오늘 본문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를 진실되게 실천할 것을 이 말씀을 보는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넘치고 세상의 재물만 추구하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행복한 삶과 은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실한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다 라는 말의 이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귀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듣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무런 감흥 없이 의미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성전을 드나드는 그런 어리석은 예배자들보다 더 가치 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말은 가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큼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시대 때 이 제정된 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제사 제도와 그리고 성막 제도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막 제사로서 이 성막 제사를 성전 제사로서 이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성전 제사를 새롭게 세워 나갔던 예전에 그 제사 제도를 더욱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계승자의 입에서 그런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보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더 나은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삶의 나날들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은 바를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비단 솔로몬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결정적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가장 좋고 기름진 가축만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하는 그런 불순종을 자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데, 이러한 책망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발뺌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청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여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실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준행하며 나아갔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순종과 행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행동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인생의 허무함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랄 때 온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3절에 이어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패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이 죽음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패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패단이 되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음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패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 삶을 단 1초도 연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 이 땅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죽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폐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순간에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동안 공들였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결과물들에 대한 그런 권리를 일순간에 박탈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만고불변의 법칙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실이고 진리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부를 쌓아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죽음을 맞이한 인간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주는 인생의 가장 큰 폐단인 이 죽음 앞에서, 그리고 이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솔로몬은 재물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의 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폐단이 되는 이 죽음마저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이며 그리고 영원한 이 가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값진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폐단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고 한없이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러한 허무한 노래와 함께 인생의 쓰라린 결말을 맞이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의 종국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땅에 집착하고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크신 은혜와 복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가져다주는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